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오늘 두 번째 핍박자를 전도자로 사용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신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증인되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에 꼭 숨어 있으니까 핍박 환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고, 이 환란이 오니까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드렸죠. 다 흩어졌는데 안디옥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안디옥에 있던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고, 바나바는 올라가서 바울을 데려와 1년 동안 가르쳤더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더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약 30년에 걸친 초대교회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전했던 그 메시지들을 기록하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유럽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주 33년, 즉 약 30년간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은 당시의 세 번째 큰 도시였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한번 적용하며 접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핍박자를 전도자로 사용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입장이었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핍박할 때 많았어요.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 간증을 들어보면 아내가 믿는 하나님, 또 아내를 예수 못 믿도록 하기 위해서 잔뜩 술을 마시고 교회 찾아가서 은혜 받은 분도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했던 우리들도 있어요. 이 핍박자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은 전도자로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전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좀 더 깊이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지 약 한 15년, 20년 근간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던 그 장면을 본 사람도 있고, 또한 그 장면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율법 따라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니 깨우침을 입었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 나오는 5 사람을 조금 더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바나바입니다. 그는 구브로의 섬 사람이고 예루살렘에 살았지만 아주 덕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그리고 형제들에게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었습니다. 슬픔과 위로와 또 왕따가 된 바울을 데리고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소개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니게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니게르라는 말은 거문이라는 말이죠. 흑인이라는 말도 됩니다. 이 지역은 리비아 남쪽 지역에 붙어 있는 니제르라는, 현재 니제르라는 이름과 같은 지역의 사람으로 추정합니다. 그가 흑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름을 보아서 시몬이라는 말을 써서 아마 헬라 유대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루기오입니다. 이는 니게르와 반대로 밝은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 사람입니까? 구레네 사람이에요. 구레네는 리비아의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쪽과 북쪽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장사를 했든지 뭐 생계를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교회 지도자, 교사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있고요. 또 사도행전 2장 10절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 중에 구레네 사람 있고 사도행전 6장 9절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 중에 구레네 사람도 있었어요. 아마 이 구레네 사람들은 신앙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은 왕가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이라고 했어요. 마나인이라는 사람은 히브리식으로는 무나헴이라는 말도 되는데 이는 위로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는 어릴 때 헤롯 왕궁에 자랍니다. 젖동생이라고 했으니까 왕궁이었죠. 역사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보면 안디바와 함께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디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살인자로 갔다면 여기에 나오는 마나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같은 집안에서 자랐지만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히브리인이요 다소란 시골 출신이지만 가마리안 문화에서 예루살렘에서 유학 생활하면서 공부했던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으며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5사람 모두를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피부 색깔도 다를 것이고 배움의 그 지식도 다를 것이고 살아온 문화의 배경도 다를 것이고 모두가 달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 위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양하지요. 같은 색깔 좋아하는 분 많이 없습니다. 다 다를 거예요. 성격도 다를 것이고 취미도 다르고 우리가 살아온 배경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전도자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귀족, 평민,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이와 같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에도 다양하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 없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 안에는 예수 안에는 차별이 없다고 했어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는 헬라인, 유대인, 헬라파, 무할레파, 야만인, 스고드와인, 종, 자유인 차별이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도다. 이 만유라는 말은 전부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Christ is all, 모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도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5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하시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가 있어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나이는 들었고 이제는 거동하기도 힘든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필요하시기 때문에 다양하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에게 고백합시다. 나도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다. 예, 이쪽에는 4분, 5분 안 하시니까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시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도 하나님이 꼭 필요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사용하십니다.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1절과 2절 종합해서 보면 성경이 기록할 때에 이 문학적인 형식이 있습니다. 히브리나 헬라어에 기록될 때 보면 중요한 일을 앞서 기록해요. 그리고 사람 이름이 나올 때는 중요한 사람을 먼저 기록합니다. 이런 원칙을 보았을 때 오늘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예수를 믿고 우왕좌왕할 때 바나바가 올라가서 모든 것을 정리시켰어요. 그들을 죽게 붙어 있으라 권하고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러 가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은 사울을 이렇게 평가하지만 당시에는 사울은 아직도 퀘스천 마크의 한 사람. 저 사람 믿어도 돼? 예수를 만난 지 10몇 년이 흘러도 다시 만났을 때는 저 사람 진짜야 가짜야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을 때에 그 중에 안디옥 교회의 마지막에 교사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마치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가장 먼저 고등학생 때쯤 되면 못하죠? 교사로 임명할 때 서기 시키잖아요. 서기. 그리고 회계도 아니고 부회계. 서기와 부회계는 주일학교 학생들 간식 챙기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고백해요. 물론 여기에 마지막에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서 고백한 것은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먼저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칠삭동이죠. 만삭 안 되고 일찍 태어난 만삭동이 칠삭동입니다. 뭔가 부족한 나에게 보였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울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지만 성령이 원하시고 시키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큰 전도자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절 다시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먼저는 금식할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요한 사람도 사용하고 중요하지 않는 사람도 사용하지만 사용될 때에 금식할 때라고 했어요. 이 금식은 하나님께 영광 아니에요. 물론 영광이 됩니다.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유익 아니에요. 내가 굶는다고 해서 그 금식을 돈을 모아가지고 구제연금 하거나 하면 도움은 되겠죠. 금식은 자기의 경건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에 자기가 경건하게 훈련받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금식이 중요합니다. 금식할 때에 얼굴에 초췌함을 보이지 말고 금식할 때에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금식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고 주님과 나와의 경건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요즘은 그런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부흥사들이 꼭 부흥사의 명함에 40일 금식 3번 적어 놓았어요. 왜? 그 정도로 내가 영역이 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영역 문제가 아니고 자기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바꾸고 나의 배설물을 다 빼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훈련이 바로 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이 시킬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이 아닙니다. 금식 많이 했다고 해서 제가 섬겼을 때 청년 때 섬겼던 한 교회 목사님은 미숫가루를 드시면서 금식하다가 청년들에게 걸렸어요. 우리가 배운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선결교회였는데요. 선결과 이 신유를 강요하다 보니까 그걸 자꾸 붙여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미숫가루 음식 아닙니까? 했더니 씨 피어진 거는 음식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매일 금식할 수 있겠다. 제가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예, 그 금식이 아니죠. 성령께서 시키는, 내가 나타내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는 일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령님은 먼저 이 일이, 이 고백이, 이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인가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이웃들에게는 함께 유익할 수 있도록 공동체 아름다움을 세워가는가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신령하다 할지라도 관계를 깨뜨리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성령님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준비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금식도 하십시오. 그러나 광고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필요하시면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세요.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도 뜨겁게 열심히 배우십시오. 사랑도 배우십시오. 나눔도 배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2번이라도 다락방으로 모여서 조금 더 친숙한 교제를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내 주장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성령이 시키는 일을 통하여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아는 것이고, 금식은 자기 경건의 훈련이며, 안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외적인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수를 하지요.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안수하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성령님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통해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 보십시오. 이들이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또 파송할 때 보면 기도하고 금식하여서 안수하여 보내었다. 다 중요한 일에 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내기 위하여 이들을 파송합니다. 이것이 3절이에요. 저희 교회도 앞으로 선교도 파송하고 일꾼들도 세울 텐데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안수할 때에 우리 모두는 나가는 사람이나 여기 계신 분이나 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인지 나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있는지를 늘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실천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여기에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실천할 때 무엇부터 실천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것부터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갑자기 바나바가 저 서바나까지 가겠다, 지금 스페인이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실루기아 항구로 내려가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가도록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름 구브로에 간 그들에게는 먼저 구브로는 큰 항구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살라미라는 항구예요. 5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여러 해당에서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안수하여 보내는데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구브로로 내려갑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살라미에 이르렀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해 놓았네요. 아마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바나바가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땅을 소유하면서 살았어요. 고향에 바울 청년과 함께 갔더니 거기에 아마 회당에 있던 어르신들이 그랬을 거예요. 어이 여보게 자네 혹시 바나바가 아닌가? 아, 예, 어르신 그렇습니다. 여기 어쩐 일인고? 예, 그렇죠. 아마 그렇게 대화를 이어갔던 것 같아요. 한국말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어르신, 제가 유대의 말씀을, 율법을 믿었는데요. 지금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더라고요 하면서 말을 하는데, 이 어르신이 아람 방언하고 막 방언을 섞어가지고 말하니까 객지에 오래 나가 있던 분들은 고향 말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제 고향에 가면 어르신 말을 통역을 해줘야 합니다. 얼마나 빠르고 사투리가 심한지, 너 마카 기침 어떻게 지냈나 이러면은 뭐 기침인지 뭐 조용하다는 말인데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집사람이 갔더니 네 필이 세대가 아이가 이러는데 집사람이 세득이 뭐예요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여기에 젊은 청년 30대 초반 한 청년이 일어나더니 통역을 막 해주는 거예요. 바나바가 가만 보니까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거기에서 마가 요한이에요. 통역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네 내 조카잖아 해서 그들이 함께 선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다음 바보라는 섬에 왔어요. 이 구브로의 행정 도시입니다. 여기 왔더니 총독이 있는데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기가 설긋해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거기에 무당쟁이 아주 신들린 한 사람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는 예수인데 바예수예요. 참 이름도 신기하죠, 그죠? 바예수가 계속적으로 와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자네 그렇게 하면 큰일 나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했더니 따라다니면서 서기오 바울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가가지고 대나무 흔들며 사는 거예요. 요즘 말로, 우리말로 하면요. 그래서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네 그 일을 그치지 않으면 자네는 맹인될 거라고 해버렸어요. 왜? 어떻게? 보라, 주의 손이 너 위에 있는데 너가 왜 순종하지 않느냐?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맹인되어 몇 날 동안 보지 못하리라. 그 시로 그가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주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아마 바울 바나바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피난처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을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다시 저 섬에서 육지로 올라가서 2240km를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2년 만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일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씩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실천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못난 우리를 불러서 예배자로 삼으시고 전도자로 삼으신 하나님께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